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문제점 중에 하나인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앞과는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문제란 뭐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잘못된 교리에 직면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서로 반대되는 교리란 무엇이었는가? 하나는 율법에 기계적으로 얽매여서 반드시 율법대로 행동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흔히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거와는 정반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교리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 맞는데 이게 왜 문제였는가 하면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이들이 뭐라고 더 나갔냐 하면은 구원은 은혜니까 우리의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율법주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제일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본문이 시작되냐 하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끝으로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또는 결론적으로 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선 아닙니다. 이 끝으로 라는 말은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끝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첫 번째 한마음 한뜻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지는 2절 말씀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이래요. 행악자예요. 우리가 참 읽거나 보기에도 좀 거북하고 민망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바울은 초반부터 아주 신랄한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이렇게 험한 말까지 하느냐?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몸을 상해하는, 내 몸을 다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는 말에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이라는 뭔가 한번 이제 새번역된 성경을 보는데,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봤던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좋지만 그 구원을 보다 더 든든히 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나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왕이면 율법에 나오는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의식이 갈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을까? 내가 이래도 될까 싶을 때마다 내 몸의 표시를 보면서 확신할 수 있으니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니? 라는 식으로 성도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말은 그냥 겉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도 그런 고민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가? 라고 볼 때 그래 기왕이면 구원을 확실하게 해두자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오직 은혜요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흔들어버리는 거짓된 가르침이고 사탄의 계략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현상과 유혹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하니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또 확신을 얻기 위해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도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조차도 어떤 행동이나 공로에 근거를 두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정말 구원이 행위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100%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고 구원을 얻을 자신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만 분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위든 우리의 공로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은혜와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씀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그래도 성경인데 어떻게 개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참 바울 성격도 대단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표현에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 화가 나서 이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사회를 14계층으로 나눠놨습니다. 제일 위에는, 제일 거룩하고 높은 자리에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수한, 정말로 혈통적으로도 혼혈도 아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 번째 계층에 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소위 상류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쭉쭉 내려가요. 뭐 5번, 6번째 내려가다가 제일 마지막 14번째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멸시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그 팔레스타인을 벗어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실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야,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요, 예수님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대화했던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표현과 행동을 꼬집는 겁니다. 야,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구원의 방법도 모르는 너희가 영적인 이방인들이고 너희가 바로 똑같은 개들이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자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저봐, 사도 바울이 자신 없어서 그래. 또 율법을 지가 알기나 해? 율법을 모르니까 괜히 뭐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지키는 우리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야. 자신 없으니까 우리를 오히려 욕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참 웃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렇다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프로필, 자신의 경력을 쫙 나열하는데 그게 본문 5절, 6절입니다. 먼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만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자손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첫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말씀하실 당시 이삭은 난 지 8일 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그의 조상인 이삭을 따라 모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은 13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으면서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들은 역시 자기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따라
13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진짜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방인이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이방 민족과 결혼한 혼혈된 혈통의 자식도 유대인이라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나는 순수한 혈통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개종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중에 이방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직계 후손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베냐민 지파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어느 지파일까요? 몰랐어도 딱 분위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지. 물론 여러분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고요. 그 이후 이스라엘에서 가장 엘리트 계층으로 최고위층을 누렸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네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는 오랜 망명이나 포로 생활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히브리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정통 히브리어를 배우고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째, 바울이 기분이 얼마나 나빴으면 이렇게 그냥 구절절. 다섯째,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세속으로부터 분리돼서 철저히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어느 정도냐 하면 정말 고리타분할 정도로 보수적인 신앙을 고집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해서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불렸던 가말리아의 문화에 들어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에게 자랑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음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hum이 없느니라. 내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데 하는지 열심이었는 줄 아냐?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다 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7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 없는 자다. 아무 흠이 없대요.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이 말하는 모든 의를 지켰고 율법에 대해서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사람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유대인이 바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율법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율법을 몰라 라는 소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경력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7가지나 쭉 나열한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떤 유대인, 그 어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율법과 할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장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아니다, 틀렸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율법적 신앙, 유대주의에 빠져서 살았던 그 열심,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무엇이었다? 해로운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런 자랑거리 없어서 고민인데 바울은 이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자랑거리들을 버렸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교훈입니다. 왜 바울은 이 자랑거리를 버렸어야만 했는가?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대요. 첫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니까. 내가 세상의 어떤 학식, 어떤 자랑, 어떤 지혜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니까. 둘째,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얻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 왜 예수님이라고요?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생명이 없다면 헛된 인생이듯이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어야 하는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택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얘기하는데 그게 8절 하반절과 9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푸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대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우린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난 살아있는데요. 이 육신은 뭐예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요, 이전에는 안상국이라는 내 이름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 안상국, 예수님 안에 있는 안상국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아시죠? 이름이 뭘까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겠는데 미국 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그는 고향인 조지아주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대통령 임직 동안만 잠시 직분을 내려놨다가 퇴임하고는 다시 곧바로 고향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시골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 앉혀놓고 교사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카터가 학생들 가르치는 모습을 같이 앉아서 본 뒤에 꼭 마지막 행사 하나 있잖아요. 기념 촬영. 이렇게 카터랑 같이 기념 촬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번은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매주 사진 찍는 것 귀찮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아니요. 나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앞으로도 평생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이런 대답과 모습을 보면요. 미국의 타임지가 카터에 대해서 한 줄의 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백악관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한평생을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도요, 순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어떤 확실한 증거, 확실한 약속을 바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것을 디딤돌로 삼을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